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나는 사실은 금가운 나옵소도를 부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찬양인데 근데 우리 미가엘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금가운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이 제가 국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부르면 힘이 나요. 이 곡을 부르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진병이라 불리어지는 이 지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돈을 받아봐야 그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장애인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체 장애인처럼 금이나 은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돈하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영화도 신문도 잡지에도 돈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 합니다. 돈 때문에 우정도 팔고 사랑도 저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부모 자식도 없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도 세상 따라서 돈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 때는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반대가 돼서 비싼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 당시 중세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돈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교회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교회에서 왜 사랑을 실천 안 해?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일에 집중하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을 다한 것인 양 얘기를 합니다. 재직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물질을 내서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나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구제도 하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은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인심을 더 쓰면, 금이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도 금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세상에 먼저 줘야 합니다. 그것으로 채워줘야 물질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돈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복은,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높아지면 다 좋아져? 힘 있으면 다 좋습니까? 물질 있으면 다 좋아요? 없으면 더 행복했을 것인데 있을 것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주면 하루의 굶주림은 면하려는지 모르지만은, 해결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그 다음날 또 그 자리에서 또 그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쭈그려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러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 비참한 자리에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목마르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제가 우리 오남순복음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여 예배도 마찬가지,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가장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말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까지 다 쳐버리고 재미있다고 하든가 말든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하든가 죽을 쓴다고 하든가,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은혜 받아서 기쁘게 들어주면 더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어쩌란 말이요 나보고. 내가 여기서 코미디를 해야 됩니까?
재주가 있으면 할 법도 한데 나는 그런 재주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흑암 가운데 빛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베드로가 체험하여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체험하여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을 거 주니까 우와 신기하다 좋다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도 왜 우리 집은 주님은 저렇게 천하고 더러운 여인하고 말을 섞을까? 좀 품위 있게 말이지, 귀족들을 만나면 좀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하시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 조금만 뭐가 맞지 않으면 언제 그랬는지 돌아서 버릴 건데 뭐. 언제 그랬는지. 요즘 서울대학에 대자보가 붙은 거 알아요? 너무 신기하게 서울대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더라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가면서 대자보를 써놨어요. 그때만 해도 촛불혁명을 한답시고 다 좋다고 하더니 이젠 또 다 싫대. 이게 사람이야 이게. 빵 자기에게 조금만 뭐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뒤틀리면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 뵈기 싫었고 나 교회 못 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보러 교회 나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이름 권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누리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 못하면 옆에서 백날 얘기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 지체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잡아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돼요. 그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다가가서 은도 내게는 없다, 금도 내게 없다, 쉽게 얘기해서 네가 오라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예수밖에 없는데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당기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떡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맨날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삶에서 주저앉고, 꿈에서 주저앉고, 사랑에서 주저앉고, 생활에서 주저앉고, 주저앉아버린 사람, 힘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주라 시인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일터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이름에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결과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슴이 통통 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만 보면은 이 산에서 노루나 사슴들이 톡톡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요. 40년이 넘도록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인생이에요. 아니, 생각도 못 해본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서고 보니 얼마나 신이 났던지 공중공중 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기저기 비교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걸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걷고 계속 뛰고 계속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기뻤어요. 주체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 좀 보라고, 나 이것 좀 보라고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줬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안진뱅이 신세대에서 거린으로 살아왔던 이 슬픔의 인생이 순식간에 기쁨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에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채 못 들고 손만 내밀었던 인생이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시퍼렇게 펄펄 살아 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종교의식을 마치고 돌아가지 말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왕 삼아 그 통치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비하신 복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도 없었던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난 그 즉시에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들락달락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지질이 복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어쩌다가 하나님의 전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요즘에야 세상이 좋아져서 조금 부족해도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상함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허락이 안 돼요. 은혜에서 제외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그 순간이 어떤 희열이고 감격이고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평생 성전 앞에서 손 내밀고 밥벌이 동냥하면서 살아왔던 그에게 이젠 성전이 전혀 다른 의미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교회가 딱딱하고 지루한 건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 아르레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직 설교는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시계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상관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직분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무슨 장을 맡았네, 뭐 무슨 직분을 맡았네 해서 이런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져서 교회에 백해무익한 인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교회를 세상적으로 끌고 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체장애인처럼 교회가 사모되어야 돼요. 설교가 맞춰지는 것이 아쉬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으로 이 지체장애인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성령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이날은 이날 그 성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일으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거룩한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느 한 곳도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40년이 지나도록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그 성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뛰고 걸으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마치 못한 것 하루에 다 하기라도 할 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걷고 뛰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거린으로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며 살았던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인생, 그런 과거 한순간에 다 청산해버린, 다 날려버린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나와 관련이 없어집니다. 어제까지 거지였으면 어때? 오늘 거지가 아닌데. 조금 전까지 안진병이었으면 뭐해? 지금 내가 팔팔 뛰어다니는데.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봤지?
좀 전까지 내가 못 일어났잖아. 나 지금 일어났어. 봤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말해요. 내가 옛날에는 날렸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옛날에는 빨간 가방 들고 날아다녔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을 안 해도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현재 불행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면 그 행복한 지금을 말하지 옛날 얘기 안 해요. 지금은 망했다는 얘기거든. 지금은 힘이 없다 얘기거든. 지금은 믿음의 열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은 없다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자랑할 것이 없어. 옛날만 자랑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저랬어.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옛날에.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이 모양이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더 나은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만난 기쁨, 지금 경험한 은혜, 지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거면 족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비단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도, 80년도, 90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오살리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도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교구 하나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할 그 시점에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교회 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 구역과 지역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안 했던 모든 일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 있는 곳에 회복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병들을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무기력이 오늘 또 새 힘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안진뱅이 같은 상황과 흡사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때로는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절망에 빠진 그 누군가를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그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요한과 베드로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영적 안테나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수많은 온갖 전파가 우리 눈에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수상기가 없어서, 느끼지를 못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사에게, 김 집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하고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쓰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추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 그 내용이지만은 이 안진뱅이가 40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40년을 거기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랜 세월 성전 앞에 쭈그려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성전에 출입한 사람들은 다 알지. 40년 동안 보고 다녔으니까. 참 신기해요. 구걸은요 어릴수록 시켜요. 어릴수록. 왜? 더 이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자극시켜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냥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없는 애도 얻어서라도 들쳐 얻고 구걸을 한대. 그러니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걸을 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현재 이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는데 예수 만난 후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사람들로 인해서 거룩한 놀람과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목사님 설교 마치면 간증을 하고 온 성도가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펄펄 뛰고, 어떤 분들은 이 저 간증 들으려고 온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 오남순복음교회는 목사님 설교보다 예배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더 유명해가지고 누구냐고 맨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사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우리가 그 오남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그런 찬양팀이 주일만 하지 말고 좀 수요일도 좀 하고 금요일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팀을 좀 나눠가지고. 어쨌건 살아있는 교회는 늘 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서 달려오는 그 흥분 내지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 느껴져야 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봐도 우리 남자 둘, 나머지는 다 여자야.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 이게 평균. 그러면 남자만 5,000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적게 잡아도 다 가지치고 가장 적게 잡아도 남자만 5,000이면 똔똔이에서 남자 5,000 여자 5,000 그래도 10,000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항상 2배에서 3배 4배가 높거든. 지금 우리는 4배가 뭐야? 둘 외에는 다 여자구만. 그러면 대략 계산이 되십니까? 적어도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남자만 5,000이니까 10,000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로 있을 때에는 늘 남들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였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이 10,000명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로 변한 거예요. 부담만 주는 침 같은 인생이. 예수 만나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 무능력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나니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10,000명이 넘는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준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이 안진뱅이가 가졌던 인생의 가장 큰 꿈은 어디에서 돈 많이 들어있는 돈가방이라도 하나 주어서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없는데도 로또는 꼭 산다네. 참. 그건 뭘 의미하냐면 희망을 붙들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것 당장 음료수라도 하나 먹으면 좋은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 먹는 것보다 희망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거 알아. 긁어봐야 되지 않을 걸 아는데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걸 사고 또 사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 가게에서 희망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은 10,000명은커녕 단 한 명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이 사람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짐짝인 인생인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생각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 이 부흥의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체 장애인의 사건처럼 선천적인 장애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어질 수도 있고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2000년 전과 똑같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하던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똑같이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 대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 늘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 가시죠. 주님 앉으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을 보면은 앉지 않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앉으시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시 말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삶 안에서. 그러니 그분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니 저러니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그건 지들이 못하니까 하는 소리고 지들이 못나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정말로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삶에서 느끼는 것.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기적들은 이 안진뱅이 사건처럼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영적 수술을 위한 시발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예수 믿고 결실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조그만한 교회에 은혜가 있지 큰 교회는 지들끼리도 몰라 그래서 은혜가 없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5,000이었어. 5,000명 성도가 대형교회예요. 소형교회예요. 대형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무리 등치 커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2명, 3명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기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조주를 걷어버리게 하옵소서. 불신앙을 깨끗이 도말시켜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 틈도 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였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유재필 목사님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순복음 노원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호남 순복음교회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부흥하여 오늘 또 호남의 온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1000명 만명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여 싸우니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변화된 새 삶을,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깜짝 놀라고 놀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시는 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